오늘 제목을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부인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그 삶을 지배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게 되자 한나를 여러 모양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주목해서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울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0절에 있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기도가 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한나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절기 때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받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라는 여인을 보니까 뭔가 중얼중얼대는 게 말은 들리지 않고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한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독주에 취한 줄 알고 꾸짖자 한나는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너무도 기로워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자녀가 없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엘가나는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분인나와 그 다른 자녀들에게는 각각의 분깃을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어서 그의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상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갑절에 재물을 주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주지 않은 것,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를 갖지 못한 것, 그것은 한나 개인의 결격이라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하면 평생 그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100% 믿는다면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없음의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남들에게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나에게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떤 가정에 허락하시는 아픈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한나가 당하는 그 고통을 그녀 스스로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픈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셔서 우주 역사를 창조하시고 각 처마다 나라를 세우고 각마다 한 가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가정에 불과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 가정이 아니라 가정도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는, 세계관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어 찬양에 원데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When we all get to heaven이라고 하는 것들로 시작되는 찬양인데, 그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날의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날의 주님은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이며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의 주님은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날의 모든 의문은 풀릴 것입니다. 모든 근심은 다 물러날 것이며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그날은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뵙는 그날, 우리는 승리의 함성과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주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재림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것. 그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군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다 그것 때문이었군요. 그때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해 안 됐던 것들이 그때는 이해가 되어지고 가장 적절했음을 인정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없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위기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우리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고 없음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몇 년 동안 없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진흙으로, 흙으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기를,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책상 위에는 수년 동안 간직해왔던 조그만 그 2컷짜리 만화 액자가 늘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1972년도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이루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건넨 딕 브라운의 그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그 2컷짜리 만화입니다. 이 주인공인 헤이가르가 그 배를 타는 사람인데, 그가 탄 배가 폭풍에 맞아서 벼락에 맞아 좌초되자 하나님 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자 음성이 들더라는 거죠. Why not?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2컷짜리 이 만화가 그의 삶 속에서 사람이 살면서 너무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에게도 그런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그때에 이 2컷짜리 만화가 자기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안서라고 하는 이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1988년도 남편을 잃고 그 해에 26살 서울대 의대에 인턴을 살고 있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또 잃게 됐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수많은 나날들을 이 아픔 가운데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느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음성을 주더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마음속에 주셨던 음성이 그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너는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 고통은 가도 되는데 너한테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너는 안 되는데? 라는 음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눈물과 참회를 써 나가면서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역사는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혹은 나한테 남들 다 있는 건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고 하나님은 불완전하거나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완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오해하던 여자가 슬퍼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이 한나가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뒤에 그 삶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근심을 덜어주셨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 중에는요, 감정적인 상처가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눈물로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고통이지만 그 끝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파할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만 해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사자바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플 때 기도를 시작하면요, 해결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던 내 시선들이 하나님께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인용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에게는요 고통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자녀를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도했고, 바친 후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은 지신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난 뒤에 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했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다고 기도했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바친 후에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게도 하시는 그분, 부하게 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한나 못지않게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은요 기도하지요. 그리고 눈물 없이 키우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눈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늘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해서 울고, 능력이 안 되어서도 울고, 줄 수 있어도 그게 별로 도움되지 않아서도 웁니다. 어느 날 아이가 컸는데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너무 잘 커져서 울고, 때로는 너무도 속상해서 울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어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더없이 기쁜데 아프면 더 아파하는 게 어머니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과 고통을 피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랑과 위험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과 고통을 피할 곳은요 지옥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지옥은 사랑과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에는요 자녀를 위한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삶에는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이 눈물 때문에 자녀들이 길러지는 거죠.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퍼핀이라는 새가 있는데, 아마 퍼핀이라는 새 하면 잘 모를 터인데 이 화면에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예, 이런 새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퍼핀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동굴 안에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부부가 먹이를 구하러 가는데 하루씩 교대로 부부가 먹이를 구하러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새끼 옆에 있는 거죠. 먹이를 구하러
한 부부 중에서 한 새가 가면 보통 50km 정도를 날라서 간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거의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50km를 가가지고는 이 물속으로 40m까지 깊이 있게 내려가서 먹이를 구해요. 그러고는 다시금 50km를 날라서 이제 자기네 집으로 오는데 보통 이 퍼핀이 먹이를 가지고 날아올 때 이 도둑새들이 있다는 거죠. 입에 물고 온 물고기를 가로채는 이 도둑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뺏기면 다행인데 뺏기면 다시금 그 길을 돌아가서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아서 다시금 아기에게 둥지로 주려고 온답니다. 이 퍼피라는 새도 사랑하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 수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요. 이거보다 더 힘들게 키우는 새가 무엇인가 하면 펭귄입니다. 얼마 전 오래전에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펭귄은 이제 남녀 펭귄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알을 낳게 되고 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을 낳기 전에 먼저 암컷이 수컷에게 얼음 뭉치를 뭉쳐 가지고 이렇게 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수컷에게. 그러고 나서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품어요. 그리고는 암컷이 먹이를 구하러 바닷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 속을 암컷이 구하러 가기까지 수컷이 이렇게 알을 품는데 이게 늘 따뜻한 날씨도 있기도 하지만 심하면 거의 60도 이상의 이 아주 혹한기가 몇 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그것을 못 견디니까 수많은 펭귄들이 저렇게 모여서 알을 품으면서 서로를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 알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이 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눈물로 나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컷이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통 3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거대한 이 수컷 무리들이 지금 알을 품고 바람을 등으로 맞으면서 저렇게 뭉치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암컷이 새끼를 받아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때 수컷이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새 한 마리들도 거저 자녀를 키우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모든 부모에게는요 이런 눈물이 있는 거죠. 제대로 돕지 못해서 미안한 눈물이 있고 잘 커져서 너무도 감사한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삶이 부모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와 그리고 어른 되게 하신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한나는요 없을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아들을 낳고 또 기도했고 아들을 바치고 난 뒤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고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이 성전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으면서 그는 기도와 눈물로 아들이 믿음의 사람 되도록 늘 그렇게 기도로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을 세우는데 기름 부은 데 쓰임받는 선지자로 그가 쓰임받았고요. 한나는 사무엘이 유다 최고의 왕인 다윗을 기름 붓는 자로 아들이 사용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리고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되찾았어요.
그리고 온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또 침공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들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때 함께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돌, 에베네셀의 돌이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경건의 힘이 한 민족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되게 하는 데까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없는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머니 품에서 떠나 있었던 한 사람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기름 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기에는요,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한 인생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한 사람의 미래를,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가 한나에게 준 그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한나를 힘있게 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때 그 자신과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은요, 그 경건치 못한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기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가 이 땅에, 이 세대에 다윗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가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도 기도가 그 문제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침대머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 자리가 기도 자리가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기도하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과 문제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